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주일을,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코로나가 맹위를 떨치면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렇게 본당에 올라오셔서 또 우리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이 지독한 환난의 시절을 우리가 끝까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일어나십시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나아가십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눈을 감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은혜는, 앞날은 너무나 놀랍고 귀한 것인데, 그것은 오직 정직하고 진실하게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씻음 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그 은혜가, 그 놀라운 앞날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저나 여러분이나 정직하고 진실하게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과 교만과 정욕과 어두움을 다 자백하시면서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미래로 꼭 나아가게 해달라고 같이 이 시간 전심으로 회개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아버지 많은 죄와 정욕과 교만과 어둠 가운데 하나님 우리 물들어 있습니다. 눌려 있습니다. 하나님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아버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러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회개하며 엎드리오니 하나님 십자가 붙잡고 부둥켜 안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사모하고 저희를 어두움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모든 눌림에서 건져주시고 이 모든 어두움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이 죄악 가운데 방황하는 것을 아버지 원하는 악한 마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은혜의 권세가 모든 어두움과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앞날로 아버지 은혜를 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과 온 교회가 되어줄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받아주시고 주시옵소서. 더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악의 권세에 어두움의 힘에 눌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죄악과 그 어두움에 방황하기를 바라는 악한 마귀에게 휘둘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죄악이, 교만이, 정욕이 덕지덕지 묻어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께서 앞날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이기에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엎드렸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죄악과 교만과 이 어두움의 권세를, 이 악한 마귀의 사슬을 끊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전심을 다해 올려드리며 정직하고 진실하게 우리 예수님을 부르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 각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앞날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랍고 아름다운 역사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은혜로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읍시다. 우리 찬송가 545장 믿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그 믿음을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김소희 집사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5년간 큰 흔들림 없이 굳건함과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니 그 은혜가 이 시간 저희에게 넘칩니다. 아멘. 그러나 아직도 저희 삶 속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주님의 나라를 바로 세우지 못하고 주저하며 게으른 저희의 모든 삶의 일부를 내어놓고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옵니다. 아버지. 저희 마음과 생각들을 지키시고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강한 붙들림으로 역사해 주시고 마귀 사탄에게 휘둘리지 않는 든든한 주님의 군대로 사용되어지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아멘. 저희가 성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싸워서 새로운 영혼을 얻어내 정복하는 아버지. 2022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할 때 저 넓고 주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영적 가나안 땅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건강이 연약해서 또 치료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친히 찾아가셔서 안수해 주시고 강건함으로 회복하셔서 우리와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직도 코로나로 아픔을 겪는 가정들과 생업의 아버지. 현장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그리고 더 나아가 더욱더 부흥되는 그들에게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를 해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시간 단위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실 이정택 목사님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옷 입혀주시고 모든 말씀에 주의 권능과 성령님의 강한 임재로 모든 성도들이 듣고 감동이 되며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말씀의 선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건강 지켜주시고 아버지. 가정에도 역사하셔서 모든 일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주님께 드린 이 모든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코로나가 엄중한 가운데도 더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극심한 시절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할렐루야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해와 같이 환한 얼굴로 우리 본당에 계신 분들이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이나 우리 같이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특별히 코로나 확진자가 37,000명 가까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또 워낙 이 감염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물론 오미크론이 약하다고는 하지만 우리 노약자분들이나 백신을 접종하지 못하는 분들께는 위협적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우리 어르신분들이나 노약자분들은 가급적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라고 단체 문자를 보내드리기까지 했고요. 여러분, 그러나 이 환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지난 2년간도 참 기적같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자녀들 가정들 생업의 현장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코로나 이 마지막 고비일 거라 생각하는데요, 끝까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을 갖고 이 시간 우리 해와 같이 환한 얼굴로 옆에 계신 분들을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우리 격려하십시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자, 우리 그러한 믿음과 확신 가운데서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 붙들기 원합니다. 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남자는 성인 남자입니다. 하루 동안 평균 7,000개의 단어를 말하고요. 여자는 하루 동안 평균 2만 개의 단어를 말한다고 합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무려 3배에 달하는 말의 양을 하루 동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핏 계산해 보면요, 하루에 7,000단어, 또 하루에 2만 단어, 이것을 한 달 정도 이제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한 달 동안 모든 남자, 모든 여자가 책 한 권 정도의 분량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말을 날마다 우리는 계속 지금 공기 중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다른 사람들의 귓속과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다 그렇게 뿌려대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최근에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조세핀 킴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인 분이 쓴 책을 읽었습니다. 책 제목이 우리 아이 자존감의 비밀이라는 책인데, 이 조세핀 킴 하버드대 교수는요, 한국계 이제 미국인이고요. 그 아버지는 개척교회 목사님입니다. 저와 비슷한 이제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그 따님이 이렇게 교육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책에 보니 이제 그분 연구에 의하면 대한민국 부모들은 평균적으로 긍정적인 말을 자녀에게 한 번을 할 동안 무려 18번의 부정적인 말을 자녀에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칭찬해주고 18번 지적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아이들이 제일 많이 부모로부터 듣고 자라는 말이 뭐냐? 뭘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부모들이 자녀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 3글자입니다. 공부해. 공부해. 여러분 예상이 정확히 맞습니다. 반면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이 어린 시절 또 이제 쭉 청소년기를 거쳐오며 부모들에게 가장 많이 들은 단어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버드 대학생들이 부모에게 제일 많이 들은 말 공부할까요? 물론 미국 사람이니까 공부해란 말은 안 쓰겠죠. 영어로 말하겠지만 제일 많이 들은 말은 모든 게 잘 될 거야. Everything will be okay. 모든 게 잘 될 거야. 극명히 다르죠. 한국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공부해. 늘 그렇게 말하지만 미국의 특별히 뭐 인재들이라고 하는 하버드대 그 자녀들의 부모들은 모든 게 잘 될 거야. 이런 말을 제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교수에 의하면 자녀들의 자존감은 결국 부모로부터 무슨 말을 계속해 듣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의 자존감,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며 인생을 살지가 결정되어지는 것인데요. 자녀들이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보람 있게 끝까지 잘 살아가려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뿌려대는 이 말의 씨앗을 정말 신중하게 또 정말 진지하게 뿌려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세핀 킴 우리와 같은 신실한 크리스찬인데요. 이제 그 교수도 책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그 권장을 합니다. 공부해라. 이게 다 너를 위해 하는 말이야 라고 말을 하는 대신에 사랑한다. 그리고 너는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존재야. 그리고 하나님 믿고 나아가면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공부해. 이게 다 너를 위해 하는 소리야.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사랑한다. 너는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존재야. 하나님 믿고 나아가면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이러한 말을 계속해서 해주자고 제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인생은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여행이고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들의 손을 꼭 잡고 최선을 다해서 도전해 보면 그리고 과정을 즐기면서 나아가면 행복한 인생이 될 거야. 우리 이러한 표현을 자주 해주라 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새삼 새롭게 인상적으로
제 마음속에 와닿아서 이 시간 같이 좀 나눠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향후 몇 주간 동안은 좀 우리 말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고 이 말과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 향후 몇 주간 동안 우리 새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는 이때에 우리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의 말씨가 달라져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게 하시는 성경의 원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원리를 우리가 정말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누리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하십시다. 말씨가 달라져야 미래가 달라집니다. 제가 좀 쉽게 이런 제목을 쉬운 편으로 잡았는데요.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성경의 원리예요. 말은요, 분명히 씨앗입니다. 말은 정말 씨앗과 똑같아요. 말이라는 것이 나 자신의 마음 속에, 나 자신의 인생 속에 항상 뿌려지고 있고요. 또 내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 속에, 주변 사람들의 인생 속에 이 말의 씨앗들이 날마다 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를 사는 동안도 남자만 해도 7,000개의 말의 씨앗이, 여자만 해도 2만 개의 말의 씨앗이 스스로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씨앗처럼 뿌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씨앗이 어떤 씨앗이냐에 따라서 결국은 자신의 인생의 앞날도 결정되는 것이고, 이렇게 날마다 많이 뿌려지고 있는 씨앗이 어떤 씨앗이냐에 따라서 내 주변 사람들의 인생의 미래도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말의 씨앗을 뿌리고 있느냐, 내가 뿌리는 말의 씨앗이 달라져야 인생의 미래에 거두게 될 열매가 달라지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꼭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이 우리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말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민수기 14장이 그 대표적인 성경의 사건인데요.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 애굽 땅에서 400년 이상 노예살이하던 비참한 그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선택하셔서 지도자 모세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애굽 땅에, 이집트 땅에 퍼부으시면서 그 강대한 제국으로부터 히브리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방될 수 있도록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해방된 정도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면서 너희에게, 너희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며 친히 앞장서서 인도에 가고 계셨어요. 광야를 통과하여 이제 가나안 땅에 하나님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 턱 밑까지 그 행렬이 이르렀을 때 정탐꾼 12명을 12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로 정탐꾼 12명을 가나안 땅에 보내었는데요. 이들이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이제 온 백성 앞에 보고를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 가운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가나안 땅은 정말 좋은 땅이다, 우리가 나아가서 그 땅을 꼭 정복하자, 믿음의 선포를 하고 소망의 말을 한 반면, 나머지 무려 10사람의 정탐꾼은 가보니 40일 동안 꼼꼼히 살펴보니 땅은 좋은데,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인데 거기에는 너무나 강력한 민족들이 살고 있어서, 너무나 무기도 발달하고 체격도 거인 같은 대단한 족속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는 도저히 싸워 이기지 못한다, 그들 앞에 서면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밟혀 죽는다 하면서 악평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인데, 하나님이 얻게 하리라 약속하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현실, 거기에 홀려갔군요. 우리는 메뚜기야, 우린 밟혀 죽어. 그렇게 원망과 악평을 퍼뜨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날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온 백성이 함께 하나님을 원망하고 돌을 들어 지도자 모세를 쳐 죽이려고 덤벼들었으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죽이시려고
여기 구원하신 겁니까? 막말을 그들은 이제 퍼부어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러자 민수기 14장 22절 이하 말씀 보면, 자, 하나님께서 격분하셔서 이러한 참상을 보시며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백성들의 대성통곡과 백성들의 분노를 보시면서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보면 결국은요, 정탐꾼들의 언어가, 정탐꾼들의 말이 복과 저주를 좌우하게 된 것입니다. 정탐꾼들의 말이 결국은 저들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경이 명백한 이 원리를, 영적인 원리를 우리 가운데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어가 바뀌지 않는 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인생의 앞날, 가정의 앞날, 생업의 앞날, 나라의 앞날은 한 사람도 보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언어가 바뀌어야, 말부터 바뀌어야 미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그렇게 약속하시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앞날은 인생의 앞날이든 가정의 앞날이든 생업의 앞날이든 나라의 앞날이든 정말 그 가나안 땅을 가고 싶다면 말부터 달라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촉구하시는 것이죠. 우리 이어지는 말씀 가서 보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여호수아도 포함인데요,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확연히 달라요. 10명이 악평을 하고 10명이 불평을 하고 10명이 원망을 하고, 우리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은 숫자가 절대적 열세였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소망의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그들을 분명히 이길 수 있다. 그들이 비록 몸은 크지만 그러나 하나님 믿고 나아가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가 가서 맛있게 먹으면 된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 현실을 볼 때, 상황을 볼 때 불리해 보이고 우리가 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이 있기에 말씀 믿고 믿음의 고백을 한 갈렙과 여호수아에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 두 사람만큼은 반드시 가나안 땅을 보게 될 것이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너희 두 사람만이 아니라 너희 후손들까지 내가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축복하시잖아요. 말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표현에서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하나님이 하신 이 표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마음이 달라져야 언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10명의 저 악한 말을 하는 정탐꾼들과 다른 말을 할 수 있던 그 이유가 뭐냐? 마음 자체가 그들과 달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마음이 그 10명과 달라서, 마음이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랐은즉, 그 뜻인 것이죠. 마음이 달라져야 언어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은 결국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같이 하십시다. 마음이 달라져야 말이 달라집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실을 확증하셨는데요, 누가복음 6장 43절 이하 말씀 가서 보면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꿰뚫어 말씀하셨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사람들은 말하는 것이다. 말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8절 이하 말씀 가서 보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인생을 더럽게 하는 것은요, 더러운 환경이 인생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마음 속에서부터 입을 통해 나오는 것들이 사람의 인생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격을 더럽게 만들고 인생을 더럽게 만든다는 것이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정말 우리가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예수님의 꿰뚫어 보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거짓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이 모든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결국은 입을 통해 거짓말로 나오든 험담으로 나오든 모함으로 나오든 독한 말로 나오든 비방으로 나오든 이렇게 악한 것들이 자꾸 입을 통해 나오다 보니 인생이 더러워지고 이 가정이 더러워지고 생업의 현장이 온 나라가 더러워지게 된다는 것을, 이 악한 마귀가 판을 치는, 마귀에게 휘둘리는, 그래서 미래가 불투명해지는 우리 이러한 현실이 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말이 달라져야, 말부터 달라져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민수기 14장 26절 여러분 이하 말씀 가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누가 들었대요? 내가 들었노라.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에서부터, 마음의 악으로부터 입을 통해 악한 말이 나오잖아요. 그건 내 옆에 있는 사람만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들었노라 하시면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한 요절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평생에 잊으면 안 될 핵심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같이 하십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그렇게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축복의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엔 미움이 있고 마음속엔 원망이 있고 마음속에 못마땅한 것이 있더라도 그 마음을 믿음으로 억누르면서 믿음으로 절제하면서 입으로라도 말로라도 축복하는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앞날이 축복되도록 행해 주시겠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있고 원망이 있고 짜증이 있다고 해서 그걸 액면 그대로 다 우리 입술로 우리 말로 다 퍼부어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악하게 말한 대로 우리의 인생이 또 우리 주변이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하나님의 이 말씀을 계속 곱씹어 보세요.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행하셨어요. 10명의 정탐꾼들과 그 일파들, 그 세대들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원망한 대로, 우리가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겁니까? 그렇게 말한 그대로 그들은 광야에서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왜 방황한지 아세요? 오늘 민수기 14장 말씀에 하나님이 노골적으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 노골적으로 반항한
이들 이 한 세대가 광야에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손들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한 윗세대의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이 말한 대로 하시기 위해 40년 한 세대가 다 죽는 동안 일부러 기다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애꿎은 그들의 자녀들만 고생을 하는 것이죠. 부모들이 잘못 말한 것 때문에. 하나님은 엄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구원했습니까? 결국 그 말대로 그들은 광야에서 죽게 되어지는 비참한 역사가 펼쳐지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반면 끝까지 믿음의 고백을 한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어느 누구도 그 세대에 가나안 땅을 얻지 못했지만 그 두 사람만큼은 가나안 땅을 얻었고 후손까지 누리게 되어지는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말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29절 말씀 가서 보시면요,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경고하시고 이 경고를 실행하시는 것인데요,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왜 시체가 되었습니까? 결국은 말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악한 말을 하니 악한 말한 대로 그렇게 그들은 시체처럼 쓰러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것은요, 우리 주변을 봐도 그래요. 나 자신을 봐도 그래요. 말 한마디가 가져오는 이 파괴력은요, 대단합니다. 폭력적인 말 한마디가요, 그 말을 들은 주변 사람들을 시체처럼 그 마음이 쓰러지게 되고 그 영혼이 쓰러지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파괴적인 말, 비인격적인 말, 모욕적인 말, 악한 말, 거짓말, 그 한마디가 가족들을, 또 우리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쓰러지게 만들고 있습니까? 무너지게 만들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은 액면 그대로 다 사실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과 그들의 말에 동조한, 그들의 선동에 넘어간 이스라엘 그 부모 세대들은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가나안 땅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가나안 땅을 이게 뭐예요? 원망하고 아주 악평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깊이 생각할 이제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옛날 가나안 땅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오늘날 주신 것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환경들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모님이 있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위가 있고 며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우리 이웃들이 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터가 있고요, 학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나안 땅과 똑같은 대상들인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족이건 이웃이건 모든 이 삶의 환경이건 우리가 악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늘 지적만 하고 이렇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10명의 정탐꾼과 똑같은 운명에 우리도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긴장하며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평을 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악평을 한 저 부모 세대들은요, 40년간 광야에서 결국 다 죽어나가게 되어졌는데요, 왜 40년이냐? 하나님께서 계산하신 원리가 있어요. 40일간 정탐하여 이제 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신 것입니다.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간 광야에서 그들이 악평하고 혹평하고 원망한 대로 결국은 그들이 다 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인데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말씀 그대로 우리가 적용한다면 무서운 말씀이에요. 뭐냐?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족을 악평을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터이건 학교이건 내 삶의 환경을 악평을 하고 원망을 하잖아요. 하루 동안 우리가 악평하고 원망하면 1년간 그 악평한 원망한 파괴력이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한 달 내내
원망만 하고 지적만 하고 악평만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가족과 환경들을요. 그러면 한 달 30일이니까 30년이에요. 30년간 악영의 향이 가족들 가운데 내 삶의 현장에 떠나지 않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족이건 아니면 누군가에게서건 내가 정말 듣기 싫어하는, 내가 정말 모욕적이고 괴로운 어떤 말 들은 거 여러분 잊혀지십니까? 그 사람은 나한테 그 말 하는 시간이 10초밖에 안 됐겠지만 그러나 10초간 들은 그 한마디가 10년, 아니 10년이 뭐예요? 50년 평생 동안 마음에 남아 계속 괴롭히잖아요. 힘들게 하잖아요.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신 하나님의 계산법이 결코 과한 계산법이 아니고요. 우리의 현실을, 말이 주는 파괴력을 하나님은 현실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신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린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가나안 땅, 내가 지금 볼 때는 좀 못마땅해 보이고, 내가 지금 볼 때는 말도 안 돼 보이고 원망이 나오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걸 주셨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니 내가 감사함으로, 축복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함으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또 그런 언어를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원망하고 악평을 한 10명의 정탐꾼의 그 뒤를 따르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요. 현실을 보면 어려워 보이고 못마땅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부분도 있으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이 분명히 적과 꿀이 흐르는 놀라운 축복이 되게 하실 거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킨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의 정탐꾼 그 뒤를 따르는 우리의 모든 부모님들과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나안인 가족들과 모든 환경들에 대해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악평하지 않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같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약속한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오늘 29절과 30절 다시 한번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29절 30절 시작.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원망하는 자들, 원망의 말이 항상 가득한 자들은 결국은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끝나게 되어지겠지만, 본인들이 말한 대로 그렇게 방황하는 인생밖에 안 되겠지만,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에 약속하신 모든 것 다 이루어지리라. 그들이 믿음으로 고백한 대로 앞날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 두 사람에게만큼은 내가 그렇게 해주리라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두 사람 같은 우리 모든 부모와 자녀가 되자고 결단을 한 것이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 단계 더 좀 적용을 하여서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이런 적용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2번 칭찬의 원리인 것이죠. 2번 칭찬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족들이 100% 내 마음에 다 들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장 사람들, 학교 친구들, 또 이웃들이 100% 내 마음에 들 수는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이기심이 있고요. 우리 모두가 다 타락했기 때문에 다 하여튼 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 하여튼 가족이건 이웃이건 100% 마음에 들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들과 더불어 가정생활을 하고 또 사회생활을 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그래도 가나안 땅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니 그들에게 칭찬을 2번씩 하자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그 믿음의 말을 하여서
그들의 앞날이 놀라운 축복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항상 2번 칭찬을 하자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을 기억하며 2번 칭찬을 하자는 거예요. 특별히 지적하고 싶을 때, 못마땅한 부분 꾹꾹 눌러 참다가 도저히 이건 안 말할 수 없어 하면서 지적해야 될 때 있죠. 없을 수 없죠. 그렇죠? 왜냐? 또 안 말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아주 또 둔감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기가 뭘 잘못하는지 모르고 있는 그런 가족이 있고 또 그러한 이웃이 있거든요. 자기가 하는 그 행동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고 얼마나 큰 고통이 되는 것을 전혀 모르고 계속 해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때로 지적도 해야 됩니다. 권면도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때 이 2번 칭찬의 원리, 여호수아와 갈렙의 원리를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정말 누군가를 한번 좀 쓴소리하고 싶을 때, 한번 지적하고 싶을 때 뭐예요? 한 번 지적하기 위해 적어도 2번 이상은 칭찬을 하자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말로 인하여서 우리 앞날을 어둡게 하는 우리 그러한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지 않겠냐. 우리 그러한 실천적인 방안을 말씀을 준비하다가 마음 가운데 떠올리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한 번 지적하기 위해서 최소한 2번 이상은 칭찬하자. 한 번 좀 어려운 말을 하려면 최소한 2번 이상은 좋은 말을 우리 해주자.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원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근데 그 사람은 그러한 축복의 말, 그러한 칭찬의 말을 들을 자격이 없어요. 뭐 좀 달라지는 모습이 있고 뭘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야 그래도 뭐 칭찬을 해주든지 말든지 하지. 우리 그런 좀 심리가 올라오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십시다. 그러면 나는 그러한 축복과 그러한 칭찬을 받을 100% 자격이 있는가? 나는 그런 자격이 과연 있나요? 여러분 다 그러니까 슬슬 웃으시는 거 보니까 그래요. 저와 똑같은 심정이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놀라운 사실이 있으니, 말씀을 정리하면 놀라운 사실이 있으니, 자 그렇게 축복과 칭찬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나인데 그러한 나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언어를 사용하십니까? 그러한 나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말을 해주십니까? 어떠한 말씀을 주십니까? 성경에 보면 정말 우리가 과분할 정도로의, 아니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왜 이러한 축복을 주시고 왜 이러한 사랑을 표현하시는가 할 내용만 성경에 가득 담겨 있어요. 지난주일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뭐라고 하세요? 너는 복이 될지라 하셨어요. 우리가 뭘 잘했다고? 내가 뭘 잘했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실 잘하고 있는 것보단 못하고 있는 게 훨씬 많잖아요. 우린 늘 죄에 빠집니다. 우린 늘 교만에 빠집니다. 우린 늘 방황합니다. 우린 늘 불순종합니다. 알고도 안 해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도. 그런 나에게 하나님은 너는 복이 될지라 하세요. 우리가 복이래요. 자격도 없는 나에게 너는 복이라 말씀하세요. 성경을 보면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시고요, 너는 반석이다. 우리 보고 반석이시래요. 굳건한 바위 같대요. 우리가 뭘 바위예요? 우리는 그냥 갈대 같아요. 항상 흔들려요 우리는. 그런데도 하나님은 너는 반석 같구나,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요, 심지어 우리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라.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큰 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복이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고 너는 담장을 훌쩍 뛰어넘어, 너의 이기심을 훌쩍 뛰어넘어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대하시는 방식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을 하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나를 대해 주시는 방식으로 가족을 대하고 이웃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나도 내 가족과 내 이웃들에게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 앞날에 하나님의 방식인 축복이 내 앞날에 다 이루어지고 내 주변에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앞날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내가 뭐 이런 입에 발린 말을 해야 되냐, 내가 이런 칭찬까지 해야 되냐, 저렇게 꽁하고 있고 뭐 저렇게 마음 단단히 닫고 있는 우리 그런 가족에게, 그런 이웃에게 내가 왜 그렇게까지 뭐 굽히고 들어가면서 칭찬을 해주고 무슨 아부 떠는 것도 아니고 뭐 축복까지 해도 되냐?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축복과 그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고 그런 인품도 안 되고 우리 그러한 열매도 없는 나에게 항상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사랑을 표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대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나도 내 가족과 내 이웃, 내게 주신 나의 가나안인 이 사람들과 이 환경을 절대로 원망하지 않고 악평하지 않으면서 참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앞날이 내 가정에 다 이루어지고 내 생업의 현장에 다 이루어지고 우리 자녀에게 다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나라에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진정한 축복의 말로 축복의 앞날을 열어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든 가족이 되고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끝까지 결단하며 나아가는 2022년 되시고 우리의 평생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아가서 4장 11절 보면 참 아름다운 표현이 있는데요. 내 신부야, 하나님의 신부인 여러분과 저에게, 성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의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너의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구나. 하나님이 성도인 여러분과 저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신부인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의 성도들이 입술에서 한마디 한마디 말을 할 때마다 꿀방울이 떨어지는 그러한 통로가 되어주기를, 성도들의 혀 밑에는 악독함이 있는 게 아니라, 가시가 있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혀 밑에는 꿀과 젖이 항상 흐르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담장을 뛰어넘어 봅시다. 나의 이기심, 나의 혈기, 나의 감정, 나의 어떤 이 고집, 나의 이 아주 우물 같은 나의 속 좁은 담장을 훌쩍 뛰어넘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담장을 뛰어넘은 가지라 나무라 하셨으니 우리 스스로가 말씀을 이제 결단하며 담장을 뛰어넘고자 하시고요, 가족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같이 담장을 뛰어넘어 보자고 항상 축복의 말을 우리가 나누어 주셔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해 주리라. 우리 말씀 축복의 앞날로만 열어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이 시간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우리 이 찬송 결단하시면서 주님, 저의 입술이 오직 꿀이 떨어지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말하게 도와주셔서 담장을, 모든 이 현실의 담장을 훌쩍 뛰어넘어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이루는 미래로 나가게 해달라고, 자, 우리 사모하시면서 한번 찬송합시다. 박수하면서 합시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아멘.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된 두 손을 우리 가슴에 포갭시다. 말은 마음에서 나온다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안 그런데 말이 악하게 나올 때가 많아요. 마음은 참 가족에게 또 곁에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싶은데 입에서 자꾸 삐뚤어지게 나오는 경우가 저에게나 여러분에게 참 많지 않습니까? 말의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음은 안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언어가, 우리 가족들의 언어가 나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결단하며 말하리라. 이러한 진정한 변화가 2022년 나에게나 우리 모든 가족들 가운데 꼭 실천되게 해주셔서 말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화되어져 우리의 앞날이 하나님의 축복이 말한 대로 펼쳐지는 이 날로, 우리 그러한 미래로 꼭 인도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님, 말의 훈련을 하기 원합니다. 공부하란 말을 안 할 수 없는 우리 현실이고, 일을 똑바로 하라는 우리 말을 안 할 수 없는 현실이긴 하나, 그러나 그렇게 지적하고 싶을 때마다 최소한 2번 이상 여호수아와 갈렙을 생각하며 축복하며 칭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들어야 될 말을 함과 동시에 그들이 더 들어야 될 말인 당신은,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며 너무너무 사랑스럽다고, 우리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말을, 사랑의 말을 항상 더 많이 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서로에게 축복한 말 그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앞날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넘쳐날 수 있는 우리의 평생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이 시간에 우리 간절하게 결단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의 입술에, 하나님 우리 모든 부모들과 우리 모든 자녀들의 입술에 2022년 하나님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말이 훈련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은 안 그런데 주여, 우리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도 아버지 말이 너무나 아버지 마음과 달리 나올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나에게 대하시는 방식으로 아버지 우리도 결심하고 하나님 가족과 이웃들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말하는 그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축복을 이루어 주시는 앞날로 저희가 다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거기까지 세워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휘젓고 악한 마귀가 우리의 말을 어둡게 하려고 할 때마다, 아버지 나쁘게 하려고 할 때마다 주여, 우리의 아버지 말에 우리의 마음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여, 끝까지 축복해주는, 담장을 뛰어넘어 축복해주는, 우리의 마음의 담을 뛰어넘어 축복해주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름다운 앞날이, 사랑스러운 앞날이, 하나님이 선물해 주신 앞날이 정말 현실로 펼쳐지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항상 축복의 말을 하므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미래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찬 우리의 평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의 말을,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들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져 아버지 우리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부모들과 우리 모든 자녀들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항상 우리의 마음을 휘젓고 우리의 입술이 나빠지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뺏어가려고 우리 가운데 늘 공격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사오나 거기에 휘둘리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나도 결단하고 가족들과 우리 곁에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을 항상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축복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간증하는 우리의 평생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음의 담장을 뛰어넘으라고 우리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못마땅해 보인다 할지라도 또 너무나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마음의 담장을 뛰어넘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사랑스러운 사람이라고,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우리 마음의 담을 뛰어넘어 선포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축복의 선포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기적이 가정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마다 다 이루어지는 앞날로 꼭 나아갈 수 있게 저희들을 강권적으로 하나님 우리의 말과 마음을 주장하사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러한 결단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며 주일의 귀한 예물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또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악한 것 절대 틈 못하게 막아 주시옵시며, 하나님, 우리 몸에 약한 곳이 있습니까? 이 시간 안수하셔서 몸의 모든 약함이 다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어두움도 다 물러가게 하여 주셔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사랑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열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학원마다, 생업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주님이 아시오니 맞춤형의 은혜를 내리워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신이 나서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코로나가 맹위를 떨치는 이때에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이 환난에서 이제는 건져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마음에 욱할 때, 우리 마음의 담장에 막 우리가 꽉 갇혀갈 때에 우리 오늘 지금 우리가 할 두 마디를 꼭 기억하시면서 그때 이 두 마디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을 살짝 보시면서 우리 사랑스러운 눈빛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선포합시다. 당신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 번 더 하십시다. 당신은 사랑스럽습니다. 자, 우리 이 두 마디를 우리 오늘 성도들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디서 해야 됩니까? 가족들에게, 그리고 우리 곁에 있는 삶의 현장의 사람들에게 우리 꼭 나누어 주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적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자, 그리고요, 교회 소식 여러분 잠시 보시면 당분간은 이 확진자 숫자가 감염 규모가 줄어들기까지는 여러분 교회에서 마스크 절대로 벗지 마시고, 그리고 손으로 악수도 당분간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은 간절하지만 눈빛으로, 우리 목소리로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호흡기 증상이 있으시거나 또 노약자분들은 안타깝지만 우리 온라인 예배로 우리 함께 해주시면 당분간은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또 우리 여러 중지를 모아서 당분간은 이게 좀 줄어들 때까지는 수요일 오전 본당 예배도 우리 좀 모이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화수목금 일상에 맞불 온라인 새벽기도회가 드려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일단 새벽기도회, 온라인 새벽기도회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당분간은 수요일날 오전 본당 예배는 우리 모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다음 주일에는 우리 서리 집사 임명식이 있고요, 또 주일학교 및 중고청 등반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와 중고청 등반식은 젊은이 예배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젊은 예배 시간에 우리 거행되겠고요. 여러분 또 마음으로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우리 다른 내용들은 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십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이논의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자 2절 우리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힘차게 우리 박수하며 찬송합시다.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입술이 하나님의 축복을 늘 선포하도록 도와주심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시는 우리 한마음 예담교회 모든 부모 자녀 머리 위에와 소중한 가정과 학업과 생업 위에와 북한의 지하교회와 조국교회와 우리나라 우리 민족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